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성경책을 꼭 펴고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뒤에 빛이 성경을 비춰두고 있는데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책을 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텐데 자기의 가진 것이 순공하기 전까지 족갈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보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며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비가 왔습니다. 저희 교회는 혹시 파충류를 싫어하는, 양서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의 가정은 이 양서류를 싫어합니다. 개구리를 싫어해서 사모님이 개구리를 보면 경기를 일으킨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을 들었습니다. 사실 그런 분 굉장히 많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함께 교제했던 자매는 새를 무서워했습니다. TV에서 새가 나오면 기겁을 합니다. 정말 자기마다 다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없을 줄 압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개구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봄이 된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동물도 봄이 되면 봄이 온 걸 알고 나오는데 우리 또한 이 땅에 살면서 때와 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비록 그날은 정확히 언제라고 알 수는 없지만 이 때와 시에 대해서 이 정황과 상황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14장에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큰 잔치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큰 잔치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사람, 꿈꾸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 가운데 큰 잔치에 관한 비유가 있었는데 이 잔치에 관한 비유 중에서 오늘 그 주인이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겠다라고 못 가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먼저는 밭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소를 샀던 사람들입니다. 소 5결이니까 10마리나 샀습니다. 엄청나게 큰 재산을 구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재산이 불어난 사람들이 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20절의 말씀에는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되돌아보면 내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지 못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들이 크게 뭐 때문에 오지 못했느냐? 재산의 문제, 즉 내 소유에 관한 문제가 지금 큰 변동이 있으니까 못 가겠다.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큰 변동이 있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가 그 전반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통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이 재산, 즉 소유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실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라고 표현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돌이켰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몸을 돌이키는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내 몸을 돌이켰다, 육체를 움직였다 이런 말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뭐 했다는 겁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깜빡했는데 혹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놓친 게 있었네 라고 돌이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길을 가다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전에 소유와 그리고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그친 적이 있었는데 다 설명하지 못한 게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신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돌이켰다라는 이야기 가운데 끝자락에는 뭐로 끝내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라는 말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과 소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지금 내 말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은요, 신분 하나를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수입니다. 많은 병사들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들을 통솔해서 전쟁을 할 장수가 갑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2등병, 군인에 있어서 제일 낮은 신분으로 찾아와서 일을 행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백의종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계급장을 모두 다 떼어버리고 그 신분에서 다시 충성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런 말은 결코 이런 식의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그전에는 네가 권사였고 장로였고 목사였는데 그 신분을 떼어내버리고 성도가 되는 모습으로 나를 섬겨라, 이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백의종군으로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은 자체가 어디를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경의 표현들이 이야기하면 문 밖에서 일을 가는 사람,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이키셔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제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을 놓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 25절부터 35절의 말씀 읽었는데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금을 얻을 때 어디서 소금을 얻었냐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소금을 얻을 때 어디서 얻습니까? 슈퍼에서 사 먹는다. 정답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소금은 두 가지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소금과 천일염이라고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이 바다에서 얻는 소금을 먹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처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서 소금을 얻어서 먹었냐면, 그들의 소금은 사해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다에서 먹었습니다. 저도 사해바다에 가본 적이 있는데, 사해바다는 굉장히 소금물의 농도가 진합니다. 이 사해바다의 물이 눈에 들어가면 실명할 만큼 아주 짭니다. 그래서 사해바다에서는 절대 눈 숙이고 이렇게 헤엄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등으로만 헤엄치라고. 왜냐하면 혹시 눈에 들어가면 눈이 상할까. 그리고 눈에 물이 들어가면 빨리 씻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해바다에서는 소금 얻기가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해바다의 물을 끓여가지고 혹은 말려가지고 소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요, 이 바닷물만 짠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흘러오는 수많은 퇴적물들이 그 바다에 쌓입니다. 이 사해바다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가 어떻게 되면 오랫동안 햇볕에 증발됨으로 인해서 소금기가 짜질 뿐만 아니라 온갖 많은 물질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해바닷물로 소금을 얻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소금 덩어리가 있는데 이 소금 덩어리 안에는 수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좋은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소금 위에 다른 덩어리들이 섞여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든 소금을 가지고 먼 길, 즉 예를 들면 사해바다는 남쪽 끝에 있는데 북쪽 끝에 있는 단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소금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뜨겁게 비춰냅니다. 나귀 등에 있는 소금 덩어리, 그 소금 바구니에 햇볕이 뜨겁게 비춰내면 그 뜨거운 햇빛 때문에 무엇이 녹을 것 같습니까? 소금이 녹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에 있는 끝에 가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이 나귀의 등에 실려오는 덩어리가 있는데 그 덩어리는 소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일까요? 소금이 아닐까요? 짠기는 다 빠져버린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이 소금에 같이 익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소금처럼 보이는 그 덩어리를 땅에 던져버리지 않느냐.
버리지 않느냐? 이 쓸데없는 것하고 버리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소금을 볼 때 같은 덩어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소금에 짠기가 있는 그것이 진짜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같은 덩어리 안에서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가를 찾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내 제자가 되리라라는 말씀이 이제 너희의 소유와 너희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 가운데 이 전파될 텐데 내 제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너희들이 소유와 가정을 어떻게 하면 내 제자가 되는 방법,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소유와 가정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할 것인가, 올바르게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무엇이 더 가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얻어라라는 말씀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요, 그냥 피상적으로 한번 쓱 읽으면서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읽어서는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안에 있는 깊은 의미를 찾으면서 이 의미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부모와 처자, 이 처자가 누굽니까? 아내를 포함한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버리고 부모도 미워하고 자식도 미워하고 형제와 자매도 미워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이 이렇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쑥 읽으면서 아 미워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 말씀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이 단어도 고려해야 되고 문장도 고려해야 되고 문맥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많은 것들을 고려하면서 이 말씀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가치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는 우리들은 어떻게 가정의 가치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울 것인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있는 미워하다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미워하다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 종종 이야기했을 텐데요. 우리나라 말도요, 과거에 쓰였던 말과 조선시대 때 쓰였던 말과 지금 쓰는 말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사극을 보면 가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당신을 은혜합니다. 은혜합니다. 은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특별히 사극을 보다 보면 이 여자가 남자에게 혹은 남자가 여자에게 은혜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야기하면 이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표현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서 은혜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할 뿐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뭡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은 자리에 주는 사랑,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아갈 때 모든 것이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특별한 단어로서 위에 있는 분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임을 우리는 의미하는 단어로 은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이 시대에 이 단어는 어떤 의미였는가? 미워하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였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단어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미워하다 이 말은 우리가 좀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정의 단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한다, 미워한다, 싫어한다 이런 단어 중에 하나인 미워하다의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예수님이 하셨던 당시에 미워하다라는 의미는 감정의 표현의 수단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 미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수치스럽다라는 뜻이 됩니다. 미워하다 이 말은 수치를 당하다 이런 뜻도 갖게 됩니다. 다시 이 지중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시대의 삶이기 때문에 지중해 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중해 문화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중해 근처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족 중심의 삶입니다. 지중해와 근동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아시아 지역에는 이렇게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족 중심의 문화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생각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의 가장의 권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가장의 권위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합니다. 가족 안에서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게 되면 가장의 말에 따라서 가족 전체는 그것을 따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 안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그 가장이 예수를 믿게 되면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가장이 어떤 종교를 믿는가에 따라서 가족 전체가 종교를 믿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당시에는 가장 중심의, 대표자 중심의 것이 굉장히 중시되는 문화였고, 대표자의 이 가장의 말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족 중심의, 가족 중심의 그 문화를 따르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누가 되는 것은 다 수치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즉 예수를 믿다 보면 어떤 때는 가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우리는 아프로디테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가정은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가장이 선택했다 신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종교관이 달라서 나는 예수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가장의 그 모든 가정의 종교는 가장이 선택하는 종교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장이 우리는 아프로디테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예수를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면 그 가장을 미워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부모에게 무엇을 안겨줬다고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수치를 안겨주는, 가정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가정의 문화를 거부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는 그런 수치를 주는 그런 행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미워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이들의 삶 가운데서 이 당시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는데 그 신들의 섬기는 문화 가운데서도 국가에서 정해주는 목록이 있었습니다. 이런 목록의 신은 섬겨도 된다고 합법화시켜줬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섬기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록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공인해주는 종교의 목록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습니다. 이 불법적으로 국가에서 불법이라고 했던 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 무엇을 가져옵니까? 수치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을 가져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이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게 수치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정을 미워해라. 그 수치를 선택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문맥도 고려해야 됩니다. 단어를 고려했다면 이제 문맥도 고려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의 문제가 두 개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었을 때 예수를 섬겨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을 버려라 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예수 믿는 것과 이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택일에 관한 문제를 생각합니다. 양자택일. 둘 중에 하나는 버리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고 이런 문제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하는 이 문맥에는 어떤 의미가 들었냐면 너희들이 그런 문제가 부딪히면 우선순위를 정해라 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지 양자택일로 하나를 버려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선택하다 이 말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뭡니까? 내가 일할 목록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두 번째 할 일은 뭐냐? 세 번째 할 일은 뭐냐?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는요 10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첫 번째만 하고 나머지 9개를 버리겠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에는 10가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가장 급하게 가장 우선되게 해야 하는 일이 뭐다? 첫 번째 일이 그 일이다라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을 수치스럽게 만들어라 버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들이 만약에 그런 일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 먼저는 예수님을 세우는 일을 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 그리고 가정에 관한 일도 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을 먼저 세우고 가정의 일을 세우면 순차적으로 질서 있게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다고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18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했던 이 말씀, 오늘 했던 이 말씀과 누가복음 18장 이야기를 이제 같이 합쳐서 이야기해보면 어떤 말이냐면 너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가정의 문제 가운데서 부딪히는 가운데서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 땅에서도 현세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도 얻는다. 이런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즉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먼저 따르고 가정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기 질서를 맞추게 되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다고요? 하나님 나라도 갖게 된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들의 가정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진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 이야기할 때마다 무엇을 고려해야 되냐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 질서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순위의 문제인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 믿으면서 도망갑니다. 사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 자유로울 수 없냐면 제가 또 이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은 망쳤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파괴범이라는 말이요, 사실은 이런 때 쓰는 게 아닌데 마치 예수 믿으면 가정을 파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 가정을 파괴해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겨도 되나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절대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선순위에 관한 것으로서 제자의 삶을 쫓아가고 가정의 삶을 쫓아가면 자연스럽게 이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특별히 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많은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가정의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주일날은 못 가겠습니다. 당연히 못 가죠, 주일날. 저희 집 완도인데 제가 섬기는 지역에서 목사가 교회를 섬기지 않고 완도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제가 가정의 일과 교회 일 가운데서 시간이 겹치면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도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이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오후 예배가 2시 반, 3시 반까지 예배가 끝납니다. 그런데 가족의 일이 저녁에 있습니다. 한 6시, 7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 내가 주일날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니까요. 주일날 새벽부터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 보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완도까지 가서 또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 저는 주일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갈랍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아버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이 강주 전남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많은 것에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처음 진도 사람인데 진도에서 처음으로 강주로 유학 와가지고 광주에서 공부하다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 동네에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광주로 대학까지 보낼 정도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중학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사실 그 당시에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40년대, 5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은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만 나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계셨던 분이 대학교까지 공부했으니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동네에서는, 마을에서는 다 인정해주는 대학생이었고 정말 이 사람은 뭔가 잘날 거라고, 뭔가 한잔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덜컥 믿었습니다. 덜컥 믿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 예수 믿고 목사 되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 팔고 팍 팔아서 논 팔아서 아들내미 대학교 보내놨더니 아들내미가 어느 날 돌아가지고 나 예수 믿고 이제 목사가 되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부모가 좋아했겠습니까? 어떤 형제가 좋아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대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힘을 썼는데 그 대학생 됐던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반대는 뻔한 것 아닙니까? 쫓겨났습니다. 그럼 넌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학을 하는 학생이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처럼 그 당시에 목회자들 월급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미를 왜 줍니까? 그 당시에 목사들이 굶고 사니까 성미라도 줘야겠다. 즉 쌀이라도 굶어 죽지 않게 해서 쌀이라도 주자라는 의미로 성미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대에 목회자가 되는데 이 목사였던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과 함께 명절이 있거나 교회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항상 뭘 했냐면 그 친척들의 그 일들을 가정을 일일이 방문했다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알고 있던 목사님이 그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아버지가 따라오라고 얘기하니까 장남이니까 따라가서 그 친척들의 대소사를 참가하기 위해서 갔는데 아버지가 중간에 좋은 과일을 사달라는 겁니다. 좋은 과일을 사길래 이거 갖다 드리려고 했나 보다 하고 가져갔는데 가자마자 그 친척들이 예수 믿는 것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과일을 땅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끝까지 어떻게 했냐면 가정에 있는 대소사를 찾아가고 식구들이 명절 있을 때마다 인사하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천대받고 이렇게 몇시 받으면서 눈앞에서 가져갔던 과일 땅에 던져버리니까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가장들을 찾아가더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예수 믿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을 부딪히면서 가정을 소홀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가 제사를 지낼 수 없고 그들이 이제 시제를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에 동참할 수는 없지만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가정에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참여함으로 인해서 뭘 했냐면 가족을 계속해서 만나고 가족 사랑을 증거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가정을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가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가정을 세우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아멘.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딱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버려라. 양자 태gal 가운데 가정을 버려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면서 얼마나 힘든가 내가 안다. 예수를 섬기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힘든 것 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인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피곤한지 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 우선시하고 난 다음에 그 피곤한 몸을 가지고 좀 쉬고 싶고 그 피곤하기 때문에 나도 이제 좀 여유를 갖자라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가정을 섬기는 일까지 한다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양자 태계의 문제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가정을 버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선택하는 그것 그리고 그 위에 가정을 섬기는 이것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섬기는 이 일 가운데 있다면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일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지는 삶이고 내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다 이 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을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 안에 드러내는 것, 가정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정을 섬겼을 때 우리의 가정이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아멘. 저희 가정 가운데도 사실 제가 부끄러운 가운데 잘 섬기지 못해서 지금도 복음이 잘 들어가고 있지 않지만 저는 이제서야 이 뜻을 알고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만 있다면 가정을 섬기면서 예수를 전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진짜 제자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그렇습니까? 부모와 가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어떤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를 섬기는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우리 자녀들도 반드시 섬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도 섬기고 가정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은 어디 있냐고요?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의 삶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와 전쟁을 행하는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28절부터 하는 이야기가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와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자가 중간에 일을 그만둔 것을 봤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을 세울 때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돈이 얼마가 될지 어떻게 재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소위 설계도라는 것도 만들게 되고 돈도 비축해서 내가 집을 짓기까지는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은 이렇게 마련해야겠다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대를 세운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망대를 세울 때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계산할 것 아닙니까? 내가 가진 돈이 얼마니까 이 정도 규모의 망대를 세울 수 있겠구나 라고 세울 겁니다. 그렇게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일을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롱받았습니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건물이 망대를 세웠는데 중간에 다 짓지 못하고 덩그러게 중간에 있으니까 얼마나 흉하겠습니까? 가끔 도시에 살다 보면요. 도시에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적당히 올라가 있는데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도시의 흉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스러워합니다. 건물이 중간에 지어지지 않으면 여기 거북스러워진 겁니다. 또 임금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을 하면서 계산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 승산이 없으면 승리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절대 전쟁 안 합니다. 하치는 내게 당연한 겁니다. 전쟁을 할 때도 내가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끝까지 가보면 승리하겠다. 여기까지 투자하면 내가 이기겠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전쟁을 그치게 되면 얼마나 창피스럽습니까?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일을 하다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수치스럽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자락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3절에 있는 말씀 3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정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관계를 예수께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소유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망대를 세우는 일과 전쟁을 하는 왕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처음에 계산을 해보았다. 그런데 계산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그만두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33절의 이야기를 포함해보면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는 이 단어를 포함해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기로 결정한 겁니다. 돈을 계산해보니까 빠듯하게 정말 빠듯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마련해보면 망대를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망대를 세우다 중간쯤 되다 보니까 망대는 올라가고 있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돈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고 더 빠듯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하냐면 소유를 버리지 못해서 그 투자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 망대를 세우는 것을 중단해버린 겁니다. 어떤 왕이 전쟁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해보니까 평화의 사전을 보내지 않아도 계산해보니까 어떻게 빠듯하게 이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면 이길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는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중간에 그만두게 됩니다. 무엇이 아까웠어요? 자기가 투자해야 되는 소유가 아까워서. 소유가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겠길래 중간에 일을 그만두게 된 겁니다. 시작은 했는데 그만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소유가 더 들어갈까봐. 여기까지 투자한 것만으로도 아까운데 더 넣으면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봐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 투자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위선이라는 것을, 일전에 이 위선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위선은 표리부동한 것, 겉과 안이 다른 것을 위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으로는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는 좋은 것인 것처럼 표현합니다.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기를 치는 것, 이런 것은 다 위선입니다. 겉과 밖이 다른 것 다 위선입니다. 하지만요 또 다른 위선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 한 것처럼 보이면서 하지 않는 것, 이것도 위선입니다. 여러분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얼마나 큰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 안에 건물이 세워지다 말면 흉물이라고 표현한다니까요. 흉물. 정말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편리함을 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차라리 짓지 말지 누가 이걸 지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짓는 사람을 욕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소유를 내 가진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사람이 중간에 나 이것은 아까워서 못 드리겠는데
라는 시점에 걸리게 되면 그것은 뭐라고요?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은요, 네 소유를 다 팔아서 예수님께 줘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마치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하면서 드리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십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아이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 그들이 패하고 난 후에 알아보니까 그 전쟁에 패한 이유가 뭐였냐면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그럼 무슨 범죄를 했느냐? 아간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 그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 50세겔이 되는 덩어리 하나, 그리고 은 200세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그가 보기에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외투인 겁니다. 그 당시 외투는 너무나 귀한데 시날산이라고 하는 그 특산품, 소위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명품이라고 하는 명품이 하나 보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진멸하면서 명품만 놔두고 진멸하자 해서 다른 것은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명품만 뺀 겁니다. 가다 보니까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50세겔쯤 되어 보입니다. 다른 거 다 진멸하는데 그럼 얘도 좀 제어를 시키자 하고 금덩어리를 또 뺐습니다. 가다 보니까 은 200세겔이 있습니다. 아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거라고는 금덩어리 하나, 은 200세겔, 그리고 시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뿐입니다. 나머지는 명령하신 대로 다 불태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위선이고 그게 범죄라고 이야기하면서 아간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아골 골짜기가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전형적으로 그렇게 죽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드린 것처럼 드렸는데 절반만 드린 겁니다. 일부분은 자기들이 떼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드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셔서 죽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위선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여겼는데 그 가운데 자기 것이 아깝고 위선을 행함으로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만 생생내면 됐지, 이 이상까지 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너무나 아깝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무엇을 했냐면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시작은 분명히 그렇게 시작했지만 마무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무리까지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소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그 소유가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려도 드리지 않아도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면 그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드려라. 드리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위선이고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다시 설명해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한다고 해서 시작했다면 그 일을 마치는 데까지 너희들이 뭘 할 것을 원하냐면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제가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 가운데서 일 가운데 중간에 1년을 섬긴다고 이야기했는데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저는 이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것을 계산해보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계산을 했다면 마지막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들거든요. 정작 해보니까 힘든 겁니다. 정작 마음대로 지어보니까 돈 들어가는 것이 너무 아깝고 정작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습니다. 내가 이미 계획은 했었으나 그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내 시간을 투자했는데 내 시간이 너무 아까운 겁니다.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하겠노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소유에 대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무엇이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계획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고 계획을 했다면,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성취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막 끌고 가라고, 억지로 그 일을 끌고 가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마음대로 짓는 것이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셨을까요? 전쟁을 하는 것이 최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간힘을 쓰면서 막 일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이룬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공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성공신화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우리가 정주영 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주영 씨가 배를 짓는 기반 시설도 하나도 없던 사람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배를 짓겠다고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기술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가 그 당시, 우리 어른들이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500원짜리 지폐. 우리 어린 친구들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가면 해도 제가 500원짜리 지폐를 세뱃돈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었냐면,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 거북선을 가지고 가면서 그가 세이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민족은 거북선도 만들었던 민족이다. 야, 너희들 거북선 만든 민족이 있어? 우린 만들었어. 이 거북선을 만들던 우리들에게 맡기면 우리는 이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배를 수주받아서 배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납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선 강국,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배를 잘 만드는 나라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공신화입니다.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든지 정말 끝까지 그 일을 이루고 해서 뭘 이룬 겁니까? 성공신화를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제자로서 너희들이 안 된 것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대가를 치르고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다. 적당히 하다가 그 일을 그만두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 일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이루므로 해서, 너희들의 수고와 예씀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까지 이루므로 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냐면 성공신화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공신화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즉, 제자로서 너희들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기꺼이 아낌없이 투자하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소유를 드리기로 했다면 그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유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소유와 가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라 이런 말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셔야 됩니다. 집도 사십시오. 차도 사십시오.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소유를, 이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작정했던 것이 있다면 그 소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궁극적으로는 내가 집도 사고 차도 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의 삶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자로서 살기 위해서 가져야 할 가정에 대한, 소유에 대한 태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특별히 가정과 소유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가정 가운데 있는 부딪힘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나의 소유에 대한 결정권을 결정해야 할 때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알게 도와주시고,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 안에서 우선순위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며, 소유의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그 소유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쓸 뿐만 아니라 소유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내 소유를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가고